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오후 예배가 2년 반 만인가요? 뭐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칫 피곤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냉방이 또 이렇게 안 틀어놓고 또 오다 보니까 좀 약간 더운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더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시원해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틀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아주 본질적인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일 오전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고 오후에 오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깊이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요즘 어디 있을까요? 먹는 것에 있고요. 즐기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진짜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요즘에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아요. 안 먹어도 좋은 거 좀 먹는 거죠. 비싼 거 먹는 거고요. 어떻게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데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삶의 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웰빙. 참 오래됐어요.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뭐 요가도 하고요. 각종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에. 붐을 이루고 있고요. 음식도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먹어요. 주시면 다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음식도 이왕이면 고품격으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데 양 적은 거 뭐 이런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싸고 양 많은 거 제일 좋아하는데 비싼데 양 적은 거 이런 거 드시려고 하고요. 또 이왕이면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 이런 거 드시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넉넉함,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잘 누리면서 여유 있게 좋은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너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따지며 사는 것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경향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너무 이 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두 사람, 이 비유가 유명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요. 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자는 아주 자색 옷을 입고 있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것 봐도 옷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다 다양한데요. 과거에는 색깔이 들어간 옷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색이 염색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비쌌기 때문이죠. 부자의 삶은 그의 옷만큼이나 호화로웠습니다. 그는 특별한 날만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매일매일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형편도 아주 가난하고 또 몸도 아파요. 대문에 누워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고요. 또 이동도 불편한데 헌대라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이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한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근데 또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아요. 이 개가 어떤 개일까요? 치와와? 푸들.
이런 귀여운 개면 좋겠지만 당시 이 개는요, 들개와 같은 크고 더러운 개였죠. 그 크고 더러운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이 상처를 핥는 거죠.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예,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아무도 거지와 같은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요즘에 관심이 사람들이 어딨나 보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 꼭지, 이 꼭지, 삼 꼭지, 사 꼭지 다 뭐예요? 경제 이야기입니다. 뉴스 기사 보면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주식, 코인, 뭐 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선 부자가 되고 보자. 이 생각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까지도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어떠십니까? 그 귀한 청소년 시기, 아주 막 뛰어놀고 자유롭게 놀아야 될 이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요? 대입을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면 그의 삶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요즘에 얼마나 또 취업이 어려운지. 가면 뭐 자격증 시험, 뭐 영어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뭐 어학연수, 뭐 고시 공부도 하고요. 또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 뭐 젊은 시간을 다 시험 공부하는데 다 보내요. 10대, 20대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하면 또 끝납니까?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늦어졌죠. 30대 중반, 후반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해요. 뒤늦게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키웁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걸어왔던 똑같은 방식을 또 그대로 시켜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계속 이런 순환이에요. 어떠세요? 당연한 겁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그런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론 이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 청년들이 있죠. 대부분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뭔가 비전을 갖고 가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려는 목적으로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왕이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모으고 즐기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순간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열심히 모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평생을 모았던 그런 물질, 명예, 권력, 건강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사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 날, 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멀지 않은 날 분명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은 정확하게 반전이 됩니다. 나사로는 죽으면서 이 땅의 모든 눈물, 고통, 고난, 정신적, 육체적 아픔과 좌절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비유지만 그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처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죽을 때 세상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천사들은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좋은 약도 먹고 귀한 보약도 다 구해 먹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별장도 짓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그에게도, 그런 엄청난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의 그 많은 재산도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웅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비싼 것들로 장식되었겠지만 죽음과 함께 그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환락과 모든 사치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았던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았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지옥에서는 낮은 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우리 함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나사로를 좀 자기에게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적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지옥의 고통을 상상할 수는 없겠죠. 요즘 어제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김은주 선교사님 베트남, 한국의 이 무더위에 너무 놀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에도 캄보디아나 동남아 같은 데 갔다 오면, 여름에 갔다 오면 야 너무 덥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시원해지겠지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다시 캄보디아로 가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한국 여름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오히려 동남아는 이제 이 비가 가끔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데 우리는 너무 습도도 높고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뜨거움 경험해봤겠지만 뭐 지옥은 더 엄청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힘듭니까? 아니에요. 힘들다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회복하고, 그래도 이 땅에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줄 만한 그 작은 은혜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병든 거지였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남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반전.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모습과 또 저곳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왜 또 다른 사람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가 뭐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부자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등쳐먹고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전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실마리 하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선택이래요? 나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서 다 누렸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하루하루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전파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들어서 온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의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거듭해서 하나의 결단을 하고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선택입니까? 그 수많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요?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죄로 갑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 기울어진 데다 이렇게 놓으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가요.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향성이라 그래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죄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저곳에 가서는, 즉 죽음 이후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결코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선고가 내려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이때가 되면, 영원히 심판이 되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때가 있을 때 우리 회개를 해야 되고요. 이 아직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저기 은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다 흩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살아감으로써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직은 결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결정이 변화되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전 여러분께 이 오후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 있습니까? 저 하늘의 나라에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 오랜만에 시작됐는데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다 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오후에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진짜로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직분 받고 그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오셨다고 아유 잘 오셨어요.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좀 선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나라입니까?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자기는 포기했어요. 그러면 나 대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집으로 좀 나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이 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집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증거하면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들에게는 수많은 구약의 모세, 선지자,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오늘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아마 이 초파는 70년대쯤 나온 거야 싶지 않을까 싶은데 90년대쯤에도 유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책장에도 꽂혀 있었고요. 저는 잘 몰라요. 어릴 때였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책 뭐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꿈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 이런 책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책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자기의 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천국에서 내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라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아니 볼 땐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잘못된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땅에서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한 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좋은 아파트 한 채 얻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을 그대로 물질 세계를 천국으로 옮겨다 놓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책들이 계속 나오긴 있는데요. 책보다는 요즘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가짜가. 온통 제가 한동안 청년들하고 뭐 성도님들한테 그 유튜브가 가짜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될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이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조회수 늘리기 위한 것들 막.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살아난 어떤 노인의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우 하고 막 몰려다니고 막 서로 돌려보면서 이렇대 말합니다. 성경보다 그런 영상을 더 믿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이야기, 뭐 어디서 병을 고쳐줬다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막 몰려가고요. 막 해서 막 파이어 막 뒤로 확 넘어지고 막 아세요 그런 거? 예? 불로 막 그러면 막 넘어지고 막. 나중에 한번 제가 이단 특강 할 때 영상 보여드릴게요. 막 자켓을 벗어서 막 우르르 하면 주소했던 분들이 확 넘어지고 막. 저 혼자 쇼하는 것 같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 뭐 저 부산에도 있고 어디 서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안동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건전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건전하게 말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가본 지옥, 내가 본 천국을 아무리 외쳐도 혹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말씀 가지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도 못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복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 따라다니고 그런 것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천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썩은 내가 벌써 날 정도였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다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믿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의논했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었어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성이 독해지면서 더 극악하게 대적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능력과 권세가 다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현혹되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그에게 선포된 말씀을 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좋으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세상에서 원하고 싶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바꿔버린 겁니다. 난 여기가 더 좋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잖아요. 천국, 지옥 이런 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과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해요. 졸려요. 그리고 있나? 진짜 그게? 상징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죄와 회개를 이야기하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 그런 따분한 이야기는 질렸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설교보다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복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긍정의 힘, 잘 되는 법, 웃으며 사는 법,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재밌게 막 웃기게 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성경과 설교는 그저 처세술에 관한 책으로 평가절하시키고 있고요, 기독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천박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오늘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지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죽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점은 오늘도 천년 후가 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말 뭐랄까 순전한 복음, 이런 어떤 적나라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음의 가책과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저런 설교를 하나, 화가 나시는 분도 계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찌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세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넌 좋은 것 이미 다 받았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일하고 계시는 것,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이 영원한 영광과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원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이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본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